시편 119편 17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을 호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주의 율례를 지키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 계명, 규례, 율례, 교훈 이런 말씀들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명령이요, 약속의 말씀들을 표현한 말씀들이죠. 이 세상 규칙과 질서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례와 법도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옳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모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소원이죠. 다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야지 이런 작정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지만 지키기가 힘듭니다. 결심은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상황 앞에서 환경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지키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내 계획, 내 의지, 생각 이것들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의 종을 호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호대하며 살게 해달라. 그때 내가 지키겠다. 어쩌면 거래하는 것과 같이 어쩌면 조건부적으로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나를 호대하여 살게 하라. 이 말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말씀의 순종은 능력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100%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나를 후대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읽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의미를,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 말씀, 똑같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맹맹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보석이 있어도 눈이 감긴 사람은 그 보석이 뭔지 모르잖아요.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이 보석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그 말씀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맹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열려지는, 깨닫게 되는,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9절 말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나그네 인생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소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풍 가면 아무리 그가 좋다고 거기 살지 않습니다. 하루 소풍이 됐든 1박 2일의 소풍이 됐든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또 여행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지가 아무래도 감탄을 합니다. 근데 집을 떠나면 금방 집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삶,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나그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길잡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길잡이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의 사용설명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아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삽니다. 또 사람의 말을 따라 살고 유행을 따라 삽니다. 감정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영원한 본향, 영원한 목적지, 소원의 항구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무엇을 기준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일정표를,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주간, 월간, 연간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가? 환경인가? 감정인가? 성공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한번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우리 인생을 펼쳐가고 있는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든지 마음이 상했다. 이 사모함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배에서 갈증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그 갈증이 심하든지 바닷물을 먹어요. 식수가 없으니까 바닷물을 먹어요. 무슨 요즘에는 다 그것을 다 증류를 해서 먹기도 하지만 급하니까, 갈급하니까 우선 입이라도 적시자 하는 마음으로 바닷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갈급함이 뭐냐 하면 소금물이라도 들이키고 싶은 그 갈급함인 거예요. 이 고백이 놀랍죠.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어도 괜찮고, 며칠 안 읽어도 괜찮고, 주일 성수를 안 해도 괜찮고, 감사 생활을 안 해도 아무렇지 않은, 그것은 우리 신앙의 양심이 석회화돼 가는 거예요. 굳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위험한 상태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는 게 당연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도적질이라도 해서 음식을 찾는 게 당연해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바로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것은 왜? 몇 날 며칠 먹지 않았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안 먹겠죠. 죽겠죠. 죽은 사람은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도 없어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정말 아파지는 거예요. 정말 아픈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만한 자와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말씀을 떠나는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교만이에요. 오늘 수요 예배도 주제가 교만인데 교만이 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만은 그냥 잘난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우리가 성경적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다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내 방식이 맞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결국 말씀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교만하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비방과 멸시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22절로 23절 보니까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높은 자들도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현실적인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많은 조롱이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래요. 야,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고. 세상 좀 따라 살아라. 힘들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심지어 높은 사람들까지도 비난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붙잡아요. 대적들이 공격에 오면 공격에 올수록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비난이 오면 말씀을 내려놓고 타협하려고 하고 숨으려 합니다. 그걸 피하려고 손학비는 피해야 돼. 이것만 피하면 다음에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신앙은 압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비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 신앙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상담자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상담자들이니이다. 말씀의 두 가지 역할, 내게 즐거움이 되고 상담자가 된다. 즐거움은 왜 즐겁겠어요?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죠. 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렇게 말씀을 읽고 지나칠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이 어느 날 눈에 큰 글씨로 들어오고 내게 꿀맛 같은 그런 말씀. 그게 즐거움 아니에요? 말씀이 기쁨이 되는 상태. 상담자는 뭐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 여러분의 상담자는 뭡니까? AI요? 챗GPT요?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 막히고 궁금하면 늘 검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은, 신앙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갈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 없어요. 인터넷에도 거짓 정보가 난무합니다.
사람의 경험?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상담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 앞에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이제 지나가겠지만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지키는 삶은 단순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오늘 보여주죠.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한 눈이 열려야 말씀이 보인다. 우리는 나그네며 말씀이 나그네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다. 말씀을 사모하고 교만은 말씀을 떠나게 하므로 늘 비방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이 최고의 기쁨이요 상담자임을 깨닫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살아가면 서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이 말씀에 붙들려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보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도역자들과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친척, 친구, 이웃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새벽에 깨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주여 기억하시고 날마다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폭풍과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간구하여 부르짖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의인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날마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간구하여 부르짖는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문화사역자들, 찬양사역자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많은 곳에서 아버지 초청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버지 현장 예배를 통해서, 현장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도록 주여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노력자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케 부정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몸 구석구석을 주님의 능력의 손 휴문서로 만져주시오. 주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는 재정의 문제로 아버지 아파하는 아버지 주 교회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 섬기는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이곳저곳에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면서 온라인 공간을 아버지 복음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온라인 공간 아버지 하면서 많은 유혹들이 따르지만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핸드폰을 쳐다볼 때마다, 인터넷을 접속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쓰나미처럼 아버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말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온라인 공간에도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역자들을 주여 엎드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할진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5월 25일 26일 아버지 블레싱 오디 어스 아버지 하면서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온라인 사역자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나눌 테인데, 준비하는 손길들을 주여 엎드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김기환 목사님, 이정우 목사님, 도경자 목사님, 배준호 목사님, 이수자 사모님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현장과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아버지께서 수련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종이 5월 5일부터 5월 16일 아프리카 선교대회에 아버지 갑니다. 아버지 하늘길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로를 주장하여 주시며 언어의 상벽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풍토병으로 인한 아버지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44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지에서 또 이 모든 것을 코디하고 있는 김종양 선교사님, 박상원 선교사님에게도 주여 함께 하시고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중동전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예약제들이 취소 현상도 나타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순적하게 준비되어지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함으로 이 사역을 마쳐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마다 나를 인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교회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갈급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유리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정말 한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버지의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